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전적으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야 막 믿고 간 믿고 그런 성도들이 많지만은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20세기에 대철학자라고 불리는 버트란드 러셀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듯이, 러셀 제가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잘 교회도 다니고 성경 언어가 이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를 아주 다 외우다시피 한 그런 천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가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을 써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일을 버트란드 러셀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도 어릴 때 보면 또 그의 책, 제가 말이나 또 책들을 읽어보면 존재와 문화 이런 것들 보면 사르트르도 신앙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철학을 접하고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는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하가 고호도 보면 어릴 때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또 그런 일로 자기가 많이 소명도 갖고 애썼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신앙을 떠나고 그런 비참한, 우리가 인류 문화사에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그의 일생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그 바로 우리가 반고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우리가 철학에 많이 젖어 있었지만은 역으로 오히려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어령 분 같은 분이 넓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됐죠. 또 신자가 됐죠. 성경에서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대일꾼이 된 분, 우리가 말할 바도 없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세상의 학문에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종교개혁에 그러한 500주년이 되는 해고 또 많은 행사와 또 일정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어떤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 정승구 박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종교개혁이라 하지 말고 교회개혁이라고 하자. 맞습니다. 종교라는 개념은 사실상 근대적 현대적 개념이고, 종교라는 말은 옛날에 릴리전이란 말은 기독교만 칭할 때 쓴 단어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를 개혁한다 이 말은 기독교 개혁이고 교회 개혁이에요. 어원을 거슬러 가보면 종교개혁은 결국 교회 개혁이고 성도 개혁이고, 뭔가 하면 교회가 점점 철학과 또 이 세상의 문화가 심오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풍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세입니다. 중세가 암흑기라고 해서 문화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세는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합니다. 바로크니 로코코니 우리가 그런 다 기반이 되는 것들, 근대의 그런 예술의 기반이 중세에 놓여지거든요. 중세가 암흑기인 것은
왜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바로 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철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면 중세에는 교황이 교권이 속권을 지배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로 보면 우리가 중세 시대 때는 결국은 신학이 철학의 신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철학자고 대인문주의자고 대법학자인 칼빈은 그것을 버리고 철학이 심오할수록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물론 그가 로마 캐톨릭 교인이었지만은 참 진리의 눈을 떠서 이제 회심 사건을 겪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대철학자였어요. 대철학사. 당대의 철학자였고 철학을 가르쳤어요. 본래 어거스틴이. 우리가 역시 또 고백노록을 읽어보면 이런 종교개혁의 특징이 뭔가? 바로 세상의 것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거,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좀 배웠다고, 철학을 좀 배웠다고 하나님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신앙이 가장 융성했을 때, 물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혁신학이 강하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17, 18세기에 유럽의 가장 큰 풍조가 뭔가 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었어요. 세상의 학문에 가장 깊이 있는 섭렵을 한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 우리가 서 있는 이러한 전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지만은 우리가 살아갈수록 내 속에 인본주의적인 사고, 내 중심의 사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기는 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으로 해석해서 각색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이만하면 됐고 저만하면 됐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게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세속의 유혹이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성이 앞서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주관대로 소견대로 방자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특별히 로마서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왜 로마서 7장은 성화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거듭남을, 은혜를 받은 중생 회심한 사람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왜 나올까? 우리는 그저 율법은 폐지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루트란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20절인데 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와
18절에서 20절까지가 반복되어 있어요. 사실상 반복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후반부에서 앞부분보다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을 뿐, 예, 반복되어 있어요. 왜 이 긴박한 서신서에서, 이 로마서의 이 긴박한 구조에서 이렇게 반복이 나오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몸부림을 좀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지난 주간에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도망쳐요. 그게 저주 상태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19절도 보면 원하는 바 선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거듭나서 우리가 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해요. 그게 나예요.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예요. 이걸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법이 저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면 내 마음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말이에요. 다 이루신 의 가운데서 내가 친히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 이 미워하는 것은 19절에 가보면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은 선이고 19절에 가보면 원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도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을 원하지 않으면 말할 바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데 내 안에서 원치 않는 악이 역사한다. 그 결론을 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선을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제가 악을 행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내 속에 죄도 있지만 이제 나는 거듭나서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먼저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나깨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은 6장에서 15절이나 9절부터 한 15절 정도까지 우리는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나 의에 매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15절에, 6장 15절에.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의를 행할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다투기도 해요. 그게 크게 보면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24절 우리가 다음 주나 보겠지만 24절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공고하단 말이 그거예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기를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여 어느 집 담을 타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할 때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 정의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그게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냐고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뭐 관계없어 그냥 던져놔.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그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응답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원하는 것을 맞추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는 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마서는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3장, 4장, 5장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3장에는 특별히 칭의가 나오고 또 4장, 5장에는 특별히 언약이 나오고 6장부터는 특별히 성화에 대한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택이 나오고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15절에 17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리고 또 18절에 가보면 19절까지 20절에 가보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청년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아주 높였던 아주 그냥 따랐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굴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젊을 때 하나님 데려가셨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제도 회개하고 또 그래서 기뻤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슬펐다. 또 기뻤다. 또 슬펐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심리학자가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거 누구 심리학자한테 갖다 주면 이거 무슨 뭐 조울증이니 조현증이니 뭐 온갖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성도의 삶이에요. 가슴을 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쁘다고 한이의 찬송을 드리다가도 또 절망하기도 하고 쫄소원하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두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죄의 지배 아래는 있지 않는 원함은 두신 거예요. 원함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게 해서 원함은 내게 있거니와 이걸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은 없단만 가지고 자꾸 붙들지 말고 그래서 율법주의돼요. 그거는 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함을 주셨으나 행함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원함을 주고 행함이 없으면 원함을 안 주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나누잖아요. 뜻하신 적 이루시고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진리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항상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함을 주신 분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함을 주신 분이 친히 이루신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원함을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대로 사는 원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사는 원함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원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원하고 그런 원함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함은 부수적인 거, 본질적인 원함은 뭐냐? 본질적인 우리의 원함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원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노릇은 그런 원함도 없으면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함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유기된 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함, 조금만 그늘이 비치도 빨리 그늘을 밀어내고 창을 열어서 햇빛 가운데 두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조금만 내가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빨리 성령의 빛으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한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도 다 한번 이렇게 가르쳐보고 또 로마서도 또 한번 다 설교해봤고 이미, 그런데 한번 로마서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너무 일치하는 데가 많아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주셨다.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 8장 9절, 또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히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사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벌써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같이 나타난다면 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보고 안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걸 뜻해요. 한 몸 되는 걸 뜻해요.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성령을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고, 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의 말씀, 그의 율법,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선포에서는 함께 나와요. 또 24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이거든요.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왜요?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복이에요. 왜? 그거야말로 상급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재물 아무리 모아봤자 그건 복 아니에요. 왜? 상급 아니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다 상급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복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의 복이고 언약의 복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아들의 계명을 지켜서 아들의 사랑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게 아니에요. 또다시 못 박히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저 신분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주어지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같이 합니다. 영광.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창세로부터의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완전하시고 그 가다할 수 없고 그 범접할 수 없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들의 그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령하다, 지난 주간에 14절에 말씀한 것이요, 신령하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 우리 기독교 여러 설교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공로주의, 자질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은혜 안 주면 안 되고, 자녀 아니면 안 되고, 자녀 아니면 원함도 없고, 자녀 아니면 행함도 없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복이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행함의 열매도 복이고, 그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원함은 있으나 우리가 행하지 않고 도로 미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늘 15절에 원함은 있으나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19절과 계속 앞뒤 연결된다고 했죠. 19절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이 어디 있느냐?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선이에요. 철학자들 같이 사변적으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선이 뭔지 알아요.
청년부 제가 수련회 가보고 하면, 또 주일학교 수련회 가보고 하면 옛날에 기도 제목 적으라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선해요. 기도 제목이 다 선하다고요. 악한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저 옆에 친구 좀 다리 좀 부러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아무도 안 해요. 예. 우리 친구 낫게 해달라 그러고, 예. 우리 친구 건강해달라 그러지. 예. 우리의 원함은 다 선해요. 원하는 바 선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원하는 게 선이고 원치 않으면 악이고 독재자죠.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말대로 해. 그건 독재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여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원함이에요. 이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강박관념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종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게 제가 계속 이루고자 한 기도였어요. 딱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너를.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마음에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산에서 소리가 나게 골짜기 흔들리게 소리 질렀어요. 목이 터지라고. 뭐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구체적인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이때 너를 사용하마.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한다고 툭툭툭 던져놓고 원치 않는 것은 그건 거꾸로 가요. 여러분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24절에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최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해야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도는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또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면 어찌 공고함이 없겠습니까? 역으로 공고함이 없다면 그게 문제죠. 원함과 행함의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 원함과 행함의 몸부림이 없다면 그게 문제죠. 원함도 행함도 그냥 한쪽에 있고 원하면 원하는 거 끝이고 행하면 행하는 끝이 아니죠. 원함과 행함의 이 몸부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이 몸부림의 묘미를 알아야 그게 성도의 달콤함이요,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공고함과 항상 기뻐하란 말이 어떻게 매치됩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고함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왜? 원함을 주신 분이 친히 이루기 때문에. 원함을 주신 분이 친히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행함보다 원함에 먼저 키포인트를 가지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부족한 종도 유학 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기도했어요. 최고의 교수와 만나게 해달라고. 최고의 교수와 만나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게 돈이 어쨌든 혹 그 역으로 말이죠. 어디 가면 학비가 싸고 어디 가면 학위 받기 쉽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최고 교수 만나서 최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미션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받기도 어려운데 미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라틴어 배웠어요. 불란서 말 배웠고. 그거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원함을 체크하세요. 내 여건, 행함을 자꾸 보니까 나 이거 할 수 없어, 저거 할 수 없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노구, 내 형편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형편 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고, 형편 따지면서 어떻게 홍해 건너고, 형편 따지면서 어떻게 여리고 건너냐 이 말이에요. 원함을 먼저 생각하고 원함은 행함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원함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직장도 재미있을 것이요, 내 삶의 어떤 스케줄도 잡힐 것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행함에 자꾸 해서 내가 어디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둔 이유가 뭐냐? 생각외로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내가 너를 이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확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확신이 생기면요, 확 열리는 거예요. 자신이 생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다 보호하시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15절 보세요. 같이 합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원하고, 원하는 것도 몰라요 나는. 이거 스틴의 이야기예요. 나는 뭘 아는지, 나는 뭘 뜻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알아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선이나 19절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마지막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에 성도의 겸손이 있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데 내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헛되도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깊은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가장 깊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안 해요. 그때 고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다시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 뭐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도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 성도의 현실은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못하면 말씀을 지워내려고 해요. 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는데. 십계명에 탐욕 갖지 말라, 탐심 갖지 말라. 어떻게 욕심을 안 가지냐? 욕심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건데 이런 율법은 선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 우리가 뭐 깊은 기도라고 해서 무슨 산에 가고 그런 말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정말 내게 원함은 있는데 그게 선인데 나는 그 원함을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해요. 내가. 우리가 하루 종일 살 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하루 많은 맛있는 걸 먹었고 많은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 있고 그래도 나는 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나가 누군지 파악하세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예요. 그걸 기뻐하는 나예요. 진정한 나,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힘쓰는 거, 그게 자아개발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의 자아개발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공로 아니에요. 차질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복음 아래 은혜로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는 이 깊이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루터는 율법이 저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율법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달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그게 바로 우리 개혁 신학이고 삶의 예배의 신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됐어요. 한 해의 의미가 그 자체로 큰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에 원함이 뭔지, 내가 봐도 사랑스러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물론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한심해요. 제가 제 모습 봐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고 불러주는 문병호는 아주 순결한, 아주 괜찮은, 아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병호예요. 하나님은 그걸 문병호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늘에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것은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놔두신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문병호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재벌 자녀들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노벨상 후보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함이 있어요. 행함에 무조 하이라이트 하지 말고 행함을 키워드로 삼지 말고 원함을 키워드로 삼으세요. 원함을 올 한 해의 주제어로 삼으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 그거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없다는 나중에 생각하고 진정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하루에 10,000명, 1,000명한테 나는 국수를 해먹여 보고 싶어. 원하는 것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사먹을 국수값도 없는데 무슨 국수를 해먹여. 행함만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족한 종도 있어요. 부족한 종이 원하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깊어지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노력하고 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함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필히 이루시는데 그 원함조차 하나님이 주십니다. 원함부터 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애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모르겠습니다. 종은 크게 해본 것도 없지만 종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주님 원하시는 거 알려주시면 우리도 할 테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내 소원이 되게 해주소서. 그걸 하겠습니다. 고생 때도 하겠습니다. 그게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함을 가지고 형편 따지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원하고 그 선한 가운데 우리를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신부 삼으셔서 우리의 원함이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행함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 원함이 행함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원하는 것조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알려주셨소. 심어주셔서 새겨주셔서 마땅한 것을 원하고 허탄한 걸 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깊은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며 주의 영광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먼저 원함을 생각하면서 하늘 보자 움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원함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